주여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예라파 치료의 주님의 그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신이 치료받고 모든 삶의 어려움이 치료받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의 시간이 들어가 펼쳐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따라 전원함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아멘. 이 찬양의 내용에 이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한 주님의 치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들마다 다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이 시간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십자가를 붙들고 엘림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엘림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엘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 그 40여 년간의 그러한 세월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평탄하고 길이 잘 깔려있고 물도 넉넉하고 먹을 것도 있고 잠자는 환경도 잘 되고 이러한 윤택한 환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쉽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상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목마르고 답답한 그러한 광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더위와 갈증이 있고 또 뱀과 정갈의 위험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그 사막 광야 가운데 있으면 고통스러운지 목마르고 덥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도 계속해서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곳 미국에는 토네이도라는 것이 있어서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집도 날려버리고 자동차도 날려버리고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아주 튼튼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에도 휩쓸려가지 않고 바람에도 날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튼튼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지입니까? 아니면 나의 물질적인 노후 보장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어떻게 너희 힘껏 살아서 버텨낸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엔 천국에 들어오기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도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을 체험한 후에 풍부한 물과 쉼터가 있는 엘림까지 이르는 그러한 가나안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배를 타고 건넌 것도 아니요, 헤엄쳐서 건넌 것도 아니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뚜벅뚜벅 걸어서 건넜습니다. 물을 밟고 건넌 것이 아니라 물이 다 갈라졌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신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전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찬양하고 백성들이 미리암과 같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말과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루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엔 샘을 발견했는데 마라라는 곳입니다. 3일 만에 물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허겁지겁 다 달려들어서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물에 독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쓴물 마셔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못 마십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하다못해 맛이 쓴 약도 먹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잘못하면 죽습니다. 밥은 못 먹어도 3일 이상은 견딜 수 있는데 물을 못 마시면 사람은 며칠 지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만난 샘이 못 마시는 샘입니다. 그래서 곳의 이름을 백성들은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는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쓰다. 예, 마라의 쓴물은 인생의 고통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앞에도 마라의 쓴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못 마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다려야 합니까? 단물이 기다려야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물을 못 마셔서 죽을 지경인데 마침 만나는 것이 쓴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제가 죽을 고통을 다 견뎌내고 이 어려운 고난을 다 버텨냈는데 마침내 도착한 것이 쓴물이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인생의 마라의 쓴물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옆을 둘러보면 저 사람은 3일 동안 광야에 물을 못 마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쓴물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3일이 아니라 30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마침내 만난 것은 쓴물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옆에 사람도 마라의 쓴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는 3일 동안 버티면서
십자가를 더 굳게 붙잡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만난 것이 마라의 스물입니다. 스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세게 붙잡을 것입니다. 이거 안 붙잡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주에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마라의 스물을 만나자마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소재 말씀드린 대로 원망 불평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못 마신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지금 죽으려고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살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셨습니다. 살려고 나왔는데, 모세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 따라 나왔는데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현실로 다가올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원망할 것입니다. 그냥 놔두지 왜 이끌어냈나? 중요한 것은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왜? 불신이 껴있기 때문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는 때로는 원망 불평은 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안 했습니다. 저는 옆 사람에게있습니다. 옆 사람. 우리 남편에게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있습니다. 내 친구에게있습니다.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는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했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을 봤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안 했습니다. 그냥 옆 사람에게 했는데요. 아니다. 옆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원망 불평은 안 된다는 거죠. 대상이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누구도. 그것은 결국엔 돌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한 발짝 한 발짝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옆 사람이 나에게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해야 돼? 원망 불평은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원망 불평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하든 하나님께 했든 똑같이 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일 전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라의 스물 앞에서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홍해만 갈라졌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희한한 것이 애국 백성들에게는 모든 어려움과 저주가 임하는데, 재앙이 임하는데 자신들에게는 하나도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파리때가 왔는데 저들한테만 몰려가고 나한테는 안 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체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은 유혹 안에라도 여기는 딱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오고 딱 경계선에 섰을 때가 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비가 오는데 이렇게 하면 비가 안 오고, 마치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애굽의 군대가 시퍼런 칼을 들고 전차를 타고 뛰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걸어서 도망가는 이들을 따라잡지를 못하고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한 발짝만 더 가면은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 넘어와서 자기들끼리 막 헤매고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넘어지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하다 못해서 같이 홍해로 따라 들어왔는데 애국 군대가 있는 곳은 물이 닫히고 우리가 있는 곳은 물이 안 닫히고,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3일 동안 물을 못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붙잡아야 되죠. 주님, 저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 되는 것인데
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사방에서 비를 내려 주시든, 중간에 바위를 터뜨리시든, 땅이 갈라지게 하시든, 뭘 하시든 물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그 원망과 불평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린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소소하게 삶 가운데 조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하긴 합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절대로 원망 불평은 안 된다는 거죠. 원망은 은혜를 가로막고 말씀을 가로막고 그리고 기도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라와 같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너 옆에 나무 보이지? 네, 보입니다. 너 그거 잘라서 던져넣어라. 알겠습니다. 나무 던져놓는다고 물이 달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그렇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맞다라면 내 생각에 아니게 생각이 될지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던져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주석을 썼는데 매튜 헨리 주석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 주석을 이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쓴물에 던지니 그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더라. 십자가는 어떤 절망의 쓴물도 달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통의 쓴물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삶 가운데서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에 나왔을 때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지 라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죄악의 쓴물에 의해 단물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질병의 쓴물이 건강의 단물로 바뀌고 모든 가난과 저주의 쓴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와 축복의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쓴물이 생명의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괜히 치료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괜히 부유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괜히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때문에, 주님께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다 용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다 사하여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주의 역사를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헛것이 된다라는 것.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죄악이 변하여서 용서와 생명이 다가오고 질병이 변하여서 건강과 치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통과 실패와 문제의 마라 속에 믿음의 십자가를 던지면 그 실패와 고통과 문제의 쓴물이 변하여서 생명의 물, 은혜의 물, 그리고 축복과 은혜의 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이냐? 원망 불평하는 말을 아예 걷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1.1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육체의 질병 그리고 마음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치료해 주셔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어그러진 상황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치료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라.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우리의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진정한 치료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조금 더 행진하여서 결국에 어디에 도착했느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물샘이 12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런 아주 풍족한 오아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엘림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엘림의